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라는 직분, 직함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앉아 있을 때, 또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워하거나 또는 조금씩 힘이 약해지면 제 책임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사실 다를 바가 없는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같습니다. 직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책임은 좀 더 많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따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이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신 직분도 성실하게 감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제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한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건 목사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 아무개로 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 한 신자 아무개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무도 없어요. 그런 책,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제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앞으로 그게 크게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신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 제가 저를 보면 뭐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신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 다행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아니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져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요즘에 하는 모습을 볼 때 조금 믿음이 떨어졌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직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나요?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뭐 예전만큼 못해 뭐 그리 얘기하든 저리 얘기하든,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부른다.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나름 소통하고 교제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 수준에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안 하는지 관심 없고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에 도달하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동시에 저 자신도 한 인간으로서 아직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앞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 거쳐온 교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교회쯤은 되는 것 같아요. 10교회쯤. 그러니까 교역자이기 때문에 몇 교회를 거쳐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군에 입대해서 제가 사관후보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영천 삼사관학교 충성대 교회를 포함해서 몇 개월간 있었던, 그리고 저기 72연대 3대 대교회 포함해서 부대에서 있었던 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해외에서 또 한 교회가 있었고, 또 전해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한 10교회쯤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많이 있죠. 그 교회들을 제가 어젯밤에 떠올려 볼 때 뭐 모든 것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몇 장면들이 떠올라요. 여러 교회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없으면 본당이 기도실입니다. 이 자리가 기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에는 기도실이 다 있어요. 기도실.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제가 어려울 때 성경에서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제 나름대로 어려웠을 때, 저 나름대로 어려웠을 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기도실에 가서 때로는 울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경우는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또 기도실이 없는 교회였다 그러면 본당에 앉아서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응답이 없다고 느꼈을 때는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그랬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시편을 보면, 시편을 분류할 때 탄원시라는 그런 분류 유형의 시편들이 있어요. 이 시편들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시편들이거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편들이 있거든요. 그 시편의 시인들처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제가 어려울 때 성경의 표현으로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시점에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려울 때 집사람도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맙게도 3일씩 5일씩 금식했었던 그런 고마움도 있습니다. 그 기도 덕으로 제가 그 어려움들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기도의 덕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교회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시편의 탄원 시편의 그 시인들처럼 암담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줬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런 간증은 있으십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도 그 위기를 이렇게 돌파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작은 결론이.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의 어려움은 그야말로 어려움이다. 힘들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와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찾고 했던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다.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 찾는 건 아니에요. 저의 경우라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또 달라요. 저의 경우라면 하나님을 찾았고요. 또 제가 아는 많은 교우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교우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제가 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환난이, 어려움이. 그러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경우는 그냥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환난이 오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야기 안 하다가 나쁜 일 생기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세요라고 안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갑자기 하나님께 믿음 있는 척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또 마음이 또 충분히 충족이 안 되면 그냥 미끄러집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은 믿음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위기이기도 해요. 환난과 어려움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실족한다 그러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초신자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염려처럼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염려가 큽니다. 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혹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그저 마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실족하진 않았는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 전파하다가 쫓겨난 거죠. 밀려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피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아테네, 그리스 아덴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테네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 와 있으면서도 걱정이 돼요. 나도 힘들어서 거기서 피해 나왔지만 거기서 말씀 같이 나눴던데 신앙의 동역자들, 초신자들, 복음전도 받은 그 신자들은 지금 어떠할까라고 하는 염려를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에 유대주의자들도 염려가 되는 대적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지난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막았다라고. 사단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사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오늘날과 같은 AI 시대에 무슨 사단이 있냐고. 사단이 무슨 AI에 뭐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사단은 사단인 거예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사탄이 있어서 그 신자들의 마음에 시험을 받게 해서 자기 신앙을 그냥 내려놓고 미끄러지고 실족하면 어떡하나. 바울 자신의 입장은 어떠했냐면요. 감옥에 있을 때 복음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거든요. 그런 나처럼 그 교인들도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 할 건지. 거기에도 물론 사단의 역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신학의 대적자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시험받게 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들의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건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잠깐 드리면서 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동물원에 가면 그 표범이 우리 안에서 그저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안톤 슈낙이 우리는 슬프게 한다 그 장면이 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그리 보면 이 장면도 슬픈 장면이죠. 자신이 사랑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런 그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이 어디에 나타나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두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참다 못하여.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또 나오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마침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무슨 액션을 취했을까요?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사정상 못 가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나는 못 가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염려가 돼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왜 보냈습니까? 염려가 돼서. 무슨 염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염려하나?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냈다. 이 편지에 예전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거 왜 보냈는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만들고, 그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그 신자들이 굳건한 거예요. 신자들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굳건해질 수도 있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혹시 변심하지 않을까? 혹시 돌아서지 않을까? 교회 잘 나오다가 돌아서지 않을까?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요. 2달 시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2달 동안 하나님 액션 안 취하면 나 돌아섭니다. 돌아서 버리는 경우. 혹시 그럴까 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교인들의 믿음. 그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도 어려우면서. 자기도 어려워요. 여기 그 7절에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힘들어요. 궁핍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무슨 염려예요? 믿음에 대한 염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언제 위기가 닥치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래서 믿음의 대적자들이 자꾸 압박할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 그 압박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렇게 하려면은 뭐 교회 가서 뭘 예배를 드려, 뭘 기도해. 그런 말이 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가족들을 포함해서, 교인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내 신앙을 시험하는 상황은 참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나오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궁금해서 못 견뎌요. 아니, 바울이 궁금해 죽겠어요. 아주. 교회 잘 다니고 있는가? 예배 안 빠지고 나가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참여해가지고 말씀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가? 관심이 많아요.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격려해 주라고. 그리고 잘 위로해 주라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 상황을 당연히 살폈겠죠. 그러던 중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역시 나옵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 믿음이 괜찮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어려움이 있는데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사단도 역사하고 신앙의 대적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본인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뭐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닌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고마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사라져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이제 살 것 같아. 그전에는 불안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니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게 중복인데요. 강조한 거죠.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기쁘다. 너희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고? 뭐 어떻게 한 게 없잖아요. 믿음에 굳게 선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은 어떤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탄원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 그걸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안심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마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살만합니다. 그것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관심은 무엇이냐? 믿음에 굳게 서냐? 믿음에 굳게 서지 않냐? 특히 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믿음에 굳게 서느냐? 굳게 서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스스로 질문할 때 또는 스스로 확인할 때 그게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목사인 저도 목사 직분 떼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직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배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살만한 이유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좀 강한 표현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각자가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때때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좀 해보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멍하니 앉아 한번 있어 보세요. 교육이가 힘들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멍하니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큼 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지식은 제가 좀 있으면 돼요. 담임 목사가 성경 지식이 좀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 때 교회에 나오든 여러분 집에서의 기도의 자리든 그 자리를 찾고 거기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금식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재미있는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프로를 하나 봤습니다. 그 프로 제목은 세계 테마 기행 여행 프로인데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한 한국인 여행가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프리카 오지고 그러니까 막 비포장도 달리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아프지요. 가다 보니까 차가 이상해서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진 거예요.
앞에만 빠진 게 아니고 뒤에도 빠진 거예요. 그 카센터도 없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옆에 다 정말 아프리카고 길만 있어요. 도로만 하나 있어요. 사람도 없어요. 상점도 없어요. 그냥 뚝 혼자만 있어요. 난처한 거지. 카센터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몇 개 장비를 꺼내가지고 차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키라고 하는 거 올려놓고 확 올려서 자동차 큰 거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 빼내고 뭐 해보려고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이 장면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저기 어떤 차가 한 대가 딱 오더니 뒤에 딱 서요. 그 차 밑, 한국인 차 밑 뒤에 딱 서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게 된 거죠. 딱 서니까 이 한국인 여행자도 일어나서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라고 듣더니 와서 보고 차를 한번 봅니다. 근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양 사람인데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 배도 좀 많이 나오고 별로 매력은 없어 보이는 서양 남자가 내려가지고 차를 살펴보더니만 자기 차로 가서 뭐 이만한 뭘 갖고 와요. 공구를 가져요. 공구를. 그러더니만 잠깐만 이리로 나와보시라고. 그러더니만 타이어를 빼가지고 남성들은 압니다. 지렁이라고. 지렁이. 타이어 펑크 나면 거기다 고무를 지렁이 끼워 넣는 거거든요. 또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 넣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땀을 흘리면서 남의 일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만나가지고 와서 탁 쓰더니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나 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본인 공구 빼가지고 그거를 막 땀 흘리면서 고쳐줘요. 상당히 참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더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 한국인 여행가가 이 외국인, 처음 만난 외국인 남자, 서양 남자에게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이 대답이 저에게는 굉장히 압도적이더라고요. 이 대답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혹 압니까? 내일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을지? 이 말을 듣고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이게 무슨 자기 할 일이야? 이게 자기 할 일이래요.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기서 압도가 돼서, 저도 압도가 됐는데, 자기도 크게 깨달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면 도움을 줘야 되나?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일상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시점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아니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 타이어 펑크난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공구를 꺼내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 빼내고 지렁이 박아준 거예요. 그게 디모데예요. 관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신앙의 타이어에 펑크가 안 나고 계속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게 자기 할 일이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울의 견지에서 보면, 목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신자의 신앙에 바람이 빠져 있는가 안 빠져 있는가, 그거가 막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거에 자기가 자기 할 일이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보면 이제는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관심은 내 신앙의 타이어에 바람이 안 빠지고 잘 굴러가는 것이 그 누군가의 관심이고 목자의 관심이로구나. 여러분이 목자가 될 때는 여러분들 할 일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양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어떤 목자는 나의 신앙의 타이어에 바람이 안 빠지고 잘 굴러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행복이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사람에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믿음에 굳게 서 있나 굳게 서 있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기도를 하는 자인가? 눈물을 흘려서 탄원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4년도 이 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려놓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